할렐루야. 날씨가 너무 무더운데요.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는 우리 여름 한철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초대교회의 큰 어려움을 한번 봤죠. 이 사단이 이 거짓의 사람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거짓을 살짝 넣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크게 보시고 하나님이 크게 보신 거죠. 사람 입장에서는 아유 헌금 얼마 금액 좀 속였다고 사람이 죽을 일이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이게 좀 중요했던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을 속이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을 허락하셨죠. 교회에 큰 일이 생긴 거죠. 자, 오늘 읽진 않았지만 이제 이런 소문들이 막 나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 금액 속였다가 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드러내셔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었다 하라, 이런 소문이 막 교회 주변에 떠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눈이 두 가지겠죠. 야,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거짓을 미워하시구나. 하나님의 교회에 정말 하나님 계시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냥 죽은 거겠지. 괜히 뭐 하나님 앞에 헌금 속였다고 죽였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물론 있었을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변호하시고 또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보여주십니다. 12절에 보시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아니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죽을 수 있지만 그 이후로 어떤 교회를 통하여 사도들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없다면 이 사람들의 마음이 식어질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 지도자 되는 사도들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를 많이 일으키셨어요. 여러분, 표적과 기사는 통로가 딱 두 가지예요. 인간은 표적과 기사를 행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요즘 문화를 이제 뉴 에이지, 새로운 세대 문화에서 이 범신론으로 해가지고 모든 만물에 신적인 요소가 있다. 그래서 왜 흔히 우리가 토템, 샤머니즘에서 이 등산을 가면 오래된 나무에 절을 하고 뭘 갖다 붙이고 돌을 쌓고 이런 것들 있죠. 왜 그럴까요? 그 나무나 어떤 그런 돌에 신적인 요소가 있다고 믿는 거예요. 심지어 해를 만들고 달을 만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태양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태양을 만든 신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태양이 뭔가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어떤 빛을 낸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태양을 숭배하죠. 그러니까 이 태양의 어떤 신적인 요소를 인정하는 거죠. 그게 뉴 에이지라 그래. 새로운 세대. 이 범신론. 근데 이 범신론의 특징 중에 하나가, 뉴 에이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인간도 어떤 수련을 많이 하고 뭐 길을 받고 이제 땅의 길을 다스리면 인간도 표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다고 믿어요. 근데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표적과 기적은 딱 두 가지 통로만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는 이 땅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으로 베푸시는 기적과 역사.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살짝 흉내내는 마귀의 역사입니다. 근데 요즘 드라마가 참 재미도 있고 우리 K 그 문화가 굉장히 이제 인기를 전 세계적으로 얻고 있는데 드라마 가운데 아주 건강한 것들도 많아요. 근데 이 많은 드라마가 뉴 에이지 사상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어떤 신적인 능력을 행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뉴 에이지 문화입니다. 자, 근데 표적과 기사는 하나님만 일으키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을 통해 일어나고, 또 마귀는 그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는 것 같은데 살짝 흉내를 낸다. 근데 여기 보면 사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사람들 사이에 표적과 기사를 많이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 인간은 못하는 일을
저 사도들은 하네? 저 사도들을 붙들고 있는 분이 누군가? 아, 하나님이시지. 이 땅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이시지.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같이 모이는 거예요. 특별히 그 예루살렘 성전에 보면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서 모여서 어쨌든 날마다 말씀을 듣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절에 보시면 이런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니까 이 사람들이 첫째는 모이고, 근데 그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도 거리를 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13절에 보시면 그 나머지는, 그러니까 그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현장에 있는 그런 주류 사람들, 사도들을 따라가는 어떤 기독교의 세력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뭔가 시비는 걸지 못하지만 저들을 통해 기적들이 일어나니까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죠. 일단 거리를 둡니다. 아, 저 뭐가 있긴 있는데 나는 아직 저기에 합세하기는 싫어. 그러니까 우리가 비난할 수는 없어. 그렇지만 사도들의 행동과 초대교회의 모든 일들이 자기 재물을 가지고 와서 사도들 발 앞에 드리고 사도들이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흠이 없는 거예요. 백성들이 같이 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사도들이나 사도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칭송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회복되어야 될 모습이 바로 이런 칭송받는 모습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이런 역사들이 있으니까 교회의 큰 시험 이후에, 여러분 시험은 반드시 있습니다. 시험이 없으면 신앙이 안 자라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자랄 때 보면 걸음마할 때 넘어지기도 하고 부딪히죠. 넘어지고 부딪히면서 피하기도 하고 균형 잡는 훈련을 하면서 언젠가 걷기 시작하는 것처럼 신앙이나 교회가 부흥될 때도 반드시 마귀의 시험은 있어요. 근데 그 마귀의 시험은 누굴 통해서 온다고요? 마음에 그런 처리되지 않은 상처나 열등감이 많은 거짓의 사람들을 통해서 마귀가 반드시 시험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또 교회가 부흥되게 합니다. 그래서 시험과 축복은 항상 같이 온다는 걸 기억하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축복이 오면 다음 시험을 준비하고, 시험이 올 때는 내가 이걸 견디고 나면 또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실지 기대하고, 이런 역사가 또 그 역사의 흐름을 알고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하나님의 교회에 거짓의 영을 허락지 않았더니 믿고 예수님을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하나님의 교회 부흥의 역사를 주시죠. 남녀의 큰 무리들이 교회로 몰려왔습니다. 자, 참 재밌는 표현이 우리 15절에 나오는데요. 믿음의 역사가 있어서 이걸 진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붙드시고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기로 작정하시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16절,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부각되죠.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거짓의 영을 성령으로 드러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축복을 해주십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큰 역사를 많이 일으키는데 어느 정도로 역사가 일어나느냐? 어떤 사람이 병들어 있어요. 걸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지인들이 병든 사람을 침상째 가지고 오든지 병든 사람을 데리고 와서 침대와 요 위에 누이는 거예요. 길거리에. 그래서 베드로가 그 길을 지날 때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이면 그 사람이 나아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이 크면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있어요. 단지 일어나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이런 일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면 하나님은 오늘날도 베드로를 선택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심지어 예수님처럼
귀신 들린 자, 병이 있는 자들이 와서 다 나음을 얻는 거예요. 오늘날은 왜 그렇게 병고침의 은사나 기적이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첫 번째,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완악해지기도 하고, 또 이렇게 베드로처럼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의 준비가 부족해서 주의 종들이 이런 준비가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의학이 너무 발달했어요. 사람들이 이전에는 아프면 병원 갈 돈이 없어서 실은 이 병원 외에 다른 민간요법이나 이런 기적들을 바라고 심적인 힘이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녔는데, 요즘은 아프면 약 먹으면 거의 나으니까 이런 일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주님 마음 먹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이 당시 이런 일은 어마어마한 일이죠. 예수님하고 거의 비슷한 능력을 베드로가 행하고 있죠. 자,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일이 있으면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정말 저 사도들이 전하는 예수님이 진짜 신이구나 하면 좋은데, 지난주에 우리가 나눠본 것처럼 기적이 일어나고 붐이 일어나면 다 주님을 믿을 것 같지만,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도 끝까지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 자기 이익을 챙기는 사람. 이 사도들과 베드로를 통해 이런 일이 일어나면 다 좋을 것 같죠. 근데 이 일로 손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전하는 예수님을 죽인 당사자들은 큰 공경을 당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는데 우리가 죽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도들이 태어날 때부터 안전뱅이인 사람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말 한마디로 아나니와 삽비라 같은 사람이 죽기도 하고, 심지어 베드로라는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기적을 많이 베푸는데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가 덮이기만 해도 병자들이 낫고 귀신 들린 사람이 나음을 얻으니까 큰일 났죠. 17절에 보세요. 대제사장과 예수님 죽인 이 당사자들이죠. 또 그와 함께 있는 사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기득권자들이 사두개파라 그랬죠.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천국이나 내세를 안 믿어요. 이 땅에서 잘 살면 돼요. 그리고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오늘날 종교 지도자이면서 동시에 정치 지도자였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같은 사람. 당시에 부귀와 영화를 다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이 당파들이 주축이 돼서 예수님을 죽였는데, 이 사람들의 마음에 뭐가 일어나느냐? 시기가 가득해요. 보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는 허영이라는 죄성이 있었죠. 그 허영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에서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죠. 여기 보시면 대제사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은 마음에 어떤 죄성이 있나요? 시기가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시기와 질투는 조금 틀린데 시기가 더 죄성이 많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교회나 이 땅은 이 시기 질투로 많이 싸움이 일어나요. 여기 보면 대제사장 사두개파 사람들은 자기들이 받아야 될 존경과 영적인 집중을 베드로가 가져간 거예요. 예수 이름이 가져가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불안하겠어요. 자기들이 모든 하나님을 대변한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 하나님을 베드로에게 가서 찾고, 또 베드로가 전하는 자기들이 죽인 예수 이름에 찾으니 이 중심이 옮겨지잖아요. 주목받는 사람이 틀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베드로가 일으키는 기적이나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으키는 기적에는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구원받는 데 관심이 없고 오로지 우리의 인기가 없어지고 있다. 우리가 죽인 예수가 무슨 메시아인 것이 증거되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마음이 시기가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는 겁도 없이 하나님이 들어쓰는 사도들을, 여러분 보세요. 18절에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이 당시는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적인 힘도 어느 정도 권한도 가지고 있었나 봐요. 자기들이 마음에 안 든다고 사도들을 체포도 할 수 있고 옥에 가둘 수 있는 능력도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할 수 있었죠. 자, 사도들이 대제사장과 사두개파들의 시기로 인해서 어떻게 됐죠? 감옥에 갇혔습니다. 죄는 없어요. 자,
이런 감옥에 또 갇혔죠. 그럼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할까요? 야, 저 예수 이름 전하더니 베드로가 그림자만 덮여도 귀신도 떠나가고 병이 낫는데 별거 없네. 사두개파 사람들, 대제사장들 앞에서는 사도들도 별거 없다. 감옥에 갇혔다. 예수 이름 전하고 기적 일으키면 뭐하냐? 대제사장과 이 땅에 힘 있는 사두개파 사람들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는데 예수 이름 능력 없다. 이렇게 되겠죠. 자, 또 사도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기적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다 회개할 것 같죠. 기적이 일어나니까 오히려 마음이 더 악해지고 더 악한 일을 행하는 악의 세력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교회가 기적이 일어나니까 축복받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죄를 짓는 사람이 있고, 또 이 중심에 있는 사도들이 기적의 능력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을 대변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또 죄수처럼 감옥에 가기도 하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죠? 누가 힘이 셀까요? 자, 누가 이 역사의 주도권을 잡고 갈까요? 자, 옥에 갇혔는데 19절 말씀이 좀 그래요. 자, 19절 주의 사자가, 여기서 주의 사자는 누굴 뜻하냐? 천사가 밤에 감옥에 갇힌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나타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아니 예수님 전하다가 아니라도 어떤 감옥에 갇혔는데 어떤 정치권의 힘에 의해서, 공권력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 안에서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고는 밤에 그 갇혀있는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빼내줍니다. 이거 믿어지세요? 이게 솔직히 말하면 저는 안 믿어졌어요. 좀 무서웠어요. 아유, 진짜 옥문을 열어서 사도들을 빼내셨을까? 야, 내가 이걸, 나도 지금 이 본문을 읽으면 믿을까 말까? 왜 이게 안 믿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거는 믿으면서 왜 천사가 감옥에 찾아가서 옥문 열어서 사도들을 이 옥에서 건져낸 걸 왜 못 믿는지 모르겠어요. 꼭 소설 같기도 하고 만화책 같기도 하고 무슨 영웅담 같잖아요. 그래서 그냥 안 믿어졌는데, 이 말씀 붙들고 씨름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 땅을 사람들이 숭배하는 태양이나 달과 별과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드신 걸 믿는 자는 이것도 믿을 수 있어요. 우리 이제 집사님 한 분이 늘 저한테 그 얘기하죠. 태양계의 어떤 그 신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막 해주셔요. 그 태양계 자체가 어떤 신적 능력을 가진 게 아닌가, 태양계 자체가 이게 무한하지 않는가, 그런 이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걸 연구하면서 정말 신비를 체험하고 이런 우주 자체가 신이 아닌가 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신비한 우주를 누가 만드셨냐? 만든 분이 계세요. 하나님이 그걸 만드셨어요. 그게 믿어지는 과학자들도 있고 그걸 이제 믿지 않는 과학자들도 물론 있죠. 그 우주의 신비를 보다가 하나님 만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걸 하나님이 만드신 걸 믿는다면 옥에서 사도들을 이끌어내는 것쯤이야 하나님이 식은 죽 먹기지 할 수 있죠. 자, 근데 여러분, 오늘날 또 이런 기적이 일어날까요? 일어나지 않을까요? 일어날 수는 있지만, 옥에 갇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항상 자기의 종들을 다 이렇게 그 당시에 어떤 정치적 권력을 무시하시면서 옥문을 열어서 다 풀어주진 않아요. 하나님은 필요할 때, 이 기적을 일으키면 유익할 때, 그리고 이 기적이 아니고는 안 될 때 특별하게 행하세요. 지금 사도들에게는 주님이 이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서 기적적으로 그들을 풀어주는 게 주님 편에서, 하나님 편에서 필요했습니다. 자, 왜 옥문을 열고 끌어내셨을까요? 자랑하라고요. 야, 우리는 이런 사람이야. 천사가 와서 우리를 감옥에 갇혔는데 풀어줬어.
대제사장보다 사두개파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힘이 더 세. 이걸 드러내려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이런 기적을 베풀 때는 하나님 편에서의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삶에 혹시 기적을 원하십니까? 저도 기적을 원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 기적은 하나님 편에서 목적이 있을 때 기적을 베풉니다. 아무데나 기적을 베푸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 기적이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유익이 될 때. 자, 여기 보시면 주님이 왜 인간의 감옥 세계까지 들어가셔서 그 당시 세운 정치 권력을 무시하시고 공권력을 무시하시고 자기 종들을 감옥에서 끌어주셨을까요?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20절 보십시오. 그 목적이 나옵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이 굳이 제자들을 감옥에서 끌어내셨어요. 어떤 목적이냐? 가라는 거죠. 지금 감옥에서 나가서 고생했으니까 집에 가서 쉬고 밥 먹고 뭐 간증하고 그게 아니에요. 주님 편에서 급박한 일이 있습니다. 가라. 어디로 가느냐? 성전에 들어가라.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이 생명의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생명의 말씀이거든요. 우리 인간에게 영적인 생명을 주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말씀이에요. 이걸 모두 다 백성에게 말하라. 왜 그러셨을까요? 제자들은 잘 몰랐고 사도들도 잘 모르지만 조금 있으면 예루살렘에서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박해가 올 걸 주님이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계산하지 못하지만 조금 있으면 박해가 일어나서 핍박이 일어나서 사도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나갈 걸 주님이 미리 아시고 이 예루살렘 성전의 이 중심지에 그래도 들어야 될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될 주의 백성이 있는 걸 주님은 아시고 저들에게 어찌하든지 이 사두개파다 대제사장들의 방해를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사자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사도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목적이 있는 거죠. 이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향한 목적을 흔히 이 기독교적인 용어로 사명이라 그럽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이 하나님은 언제 기적을 베푸실까요? 아무데나 베풀지 않아요. 기적은 귀한 거예요. 그 기적을 보고 주를 믿으면 생명을 얻지만 기적을 보고도 주를 믿지 않고 완악해지면 생명을 잃어버려요.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을 주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재앙이 돼요. 이런 기적 아무데나 베풀지는 않아요. 하나님 편에 목적이 있을 때, 사명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을 때 주님은 기적을 베풉니다. 저와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 되기를 원하신다면, 기적의 주인공이 되신다면 그 사람에게는 주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뭐냐? 자기 자랑이 아니라 주의 생명의 말씀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들을 수 있도록 가서 전하라. 지금은 많이 와해돼서 없지만 이전에는 전철을 타거나 길거리 서울역, 부산역은 좀 없는 것 같아요. 저 수원역 이런 데 가보면 예수청담, 불신지옥 어떤 목사님들은 보면 차에다가 또 이상한 걸 하고, 그래서 기독교 내에서도 저렇게 전도하는 사람들을 싫어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아니 좀 세련되고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저런 방법을 통해서 전도를 해야 되나? 그리고 요즘은 또 많이 드물지만 이전에는 전도지 많이 이렇게 뿌렸잖아요. 교회 내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요즘 누가 전도지 받고 교회를 갑니까? 전도는 그만해야 됩니다. 관계 전도를 해야 됩니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오늘 주님은 필요하니까 예루살렘에 구원받을 백성이 있는 걸 알고 그들에게 어찌됐든 기회를 주시려고 사도들을 옥에서까지 건져내서 보내셔요. 성전으로. 왜? 한 사람도 그 생명의 말씀을 못 들어서 지옥 가지 않게 하려고 주님은
이 인류에 누구에게든 기회를 주시고자 이런 기적을 베푸세요. 자, 그 전도지 전도나 그런 외치는 전도가 같은 기독교인으로서 창피하게 생각하는 목회자도 있고 교회도 있고, 그래서 나는 저런 전도 하지 말아야지 하는 분들이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오늘 이 세상 떠날 사람이 있는 걸 아시는 거죠. 근데 오늘 이 세상 떠날 사람이 한 번이라도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 사람이 받아들여서 천국에 가든 지옥에 가든 그 사람에게 누군가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이 완악한 기독교인 목회자나 완악한 기독교인들이나 자기 사고에 틀이 박혀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을 못하고 오히려 방해를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돌들이 일어나서라도 외치게 해요. 그 돌들이 누굴까요? 우리 인간들이 볼 때는 무식하게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는 사람이나,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너무 미련하게 하는 전도. 여러분, 성경에는 전도는 미련한 것이에요. 누가 이 종이 받는다고 예수 믿어요? 근데 믿어요. 실제로 그런 간증들 많잖아요. 어떤 사람이 자살을 하려고, 너무 살기 힘드니까, 요즘 너무 살기 힘들어서 자살하는 분들 많죠. 자살을 하려고 이제 길을 터벅터벅 걷고 있는데, 이 고개 숙이고 걷겠죠. 우울하니까. 근데 벤치에 앉아서 이제 어떤 방법으로 죽을까, 유서는 어떻게 쓸까, 뭐 하여튼 자살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면서 뭐 자꾸 파닥파닥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얼굴에 와서 부딪혀요. 보니까 뭐냐, 이 예수쟁이들이 무식하게 뿌렸던 전도지가 쓰레기가 되어서 길거리에 뒹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거리 청소부 분들이 싫어하는 게 그런 전도지잖아요. 근데 그 인간이 버린, 사람이 누군가는 버렸으니까 그렇게 버려져 있겠죠. 그 전도지가 자꾸 이 사람 버려와서 이렇게 오니까, 죽기 전에 먼지 이렇게 딱 보니까 뭐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고, 예수라는 분이 당신을 위해 죽었고, 예수의 피로 죄 씻음을 받으면 새 인생을 살고 천국을 가고 복음이 있는 거예요. 그 인쇄된 활자를 보는데 영생, 구원, 생명, 예수 이런 말들이 그냥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분이 자살 직전에 그 전도지 하나로 자살하지 않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그 사람의 영혼을 누가 살렸죠? 하나님이. 뭘를 통해서? 그 사람 주변에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 사람에게 가서 아무도 예수를 안 전해줘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뭘 들어 쓰셨죠? 그 전도지를 들어 쓰셔서 그 사람에게 어쨌든 복음의 기회를 줬다. 뭐 믿든지 말든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지옥을 가면 뭐 이렇든 저렇든 간증을 많이 하는데, 전 100% 믿지는 않지만 하나 일리가 있는 건, 그 지옥 간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얘기한대잖아요. 나에게는 아무도 교회 가자고 한 사람이 없어요. 나에게는 아무도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는 얘기, 예수의 피로 죄 씻음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아무도 안 해줬어요. 그렇게 항변을 한대잖아요. 지옥에 가서. 그게 또 여기 누가복음에 나와요. 나사로라는 사람도 그랬어요. 어쨌든. 근데 예수님이 그런대잖아요. 아니다. 나는 너에게 언제 누구를 보냈고 누구를 통해서 나를 증거했단다. 보니까 뭐 길거리에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했던 사람들, 전철에서 인상 쓰게 만드는 그 이상한 전도자들, 옆집 아줌마, 주님이 어쨌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주를 소개했다는 거죠. 믿고 안 믿고는 이 사람의 선택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영혼이 멸망되기까지 수많은 기회들을 주세요. 여기도 보면 예루살렘이 조금 있으면 복음 전하지 못하는 박해지가 될 걸 아시고 주님이 급한 거예요. 그래서 가라. 근데 제자들이 참 감사한 건, 야, 우리 감옥에서 풀려났다. 이거 얼른 우리 부인한테 가서 알려줘야지. 우리 그 자녀들에게 알려줘야지가 집으로 간 게 아니라 주님이 가서 성전에 가서 이 말씀을 전해라 그랬더니 21절에 보니까 그들이 듣고
주의 천사의 말을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갔대요. 그러고는 주님이 시킨 대로 가르쳤어요. 예수가 구원자고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분을 믿어 영생을 얻습니다. 그걸 전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대제사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은 제자들이 이렇게 기적적으로 풀려난 걸 모르고 머리가 아픈 거예요. 우리 저 감옥에 가두긴 가뒀지만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 그런 회의를 하려고 새벽에 사도들은 천사들에 의해서 풀려나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 새벽에 부지런히 대제사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은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이 사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이 사도들을 신문하려고 사람을 시켜서 22절에 보면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데리고 오라고 보냈어요. 그런데 보니까 22절에 보시면 부하들이 가보니까 옥은 분명히 든든하게 잠겨있고 자물쇠가 잠겨있고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안에 사람이 있다 없다?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감옥이 비어있어요. 그래서 와서 이 말을 전해줬더니 여기 보시면 24절에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심이 들었어. 누가 풀어준 거 아닐까? 그러고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당황하고 있는데 25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와서 막 알려주는 거예요. 옥에 사도들을 가두었는데 그 사람들이 무슨 공간 이동을 한 것도 아니고 신출기몰하게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새벽부터 와가지고 백성들을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그만 예수 이름을 또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도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26절에 성전 맡은 자가 이제 가서 그 백성들에서 복음 전하고 있는 사도들을 끌고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27절에 공회 앞에 세워서 신문을 하는 거예요. 28절 사도들의 죄는 뭐냐? 우리가 이 예수 이름으로 전도하지 말라고, 가르치지 말라고 그렇게 협박하고 언급했거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이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두개파 제사장들의 목적은 뭘까요? 전도하지 마라. 근데 제자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전도해라. 전도를 막 하니까 이 사두개파 사람 제사장들이 뭐라 하느냐, 이제 본색이 드러나요. 너희들 이렇게 자꾸 예수 이름으로 전도하는 거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죽인 걸 고발하려고 그러지. 이 사람의 피를,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라. 예수의 피를 돌린다는 뭘까? 예수의 죽은 값을 우리에게 물으려고 그렇지. 그랬더니 29절에 베드로가 또 멋있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간단하죠. 당신들이 아무리 전도하지 마라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께 명을 받았으니, 사명을 받았으니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마땅합니다. 당신들이 아무리 우리를 협박해도 우리는 주님이 전도하라 했으니 전도합니다. 그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베드로가 기가 막힌 복음을 이 대적자들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에게 원수가 있고 누가 여러분을 핍박하면 그 사람에게 또 복음 전하세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지금 자기들을 잡아 죽이려고 감옥에 가둔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합니다. 30절에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 여기서 나무라는 건 십자가를 뜻해요. 십자가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너희가 믿는 아브라함, 모세가 믿는 하나님이 살리셨다. 부활시키셨다. 그 다음에 31절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여기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주님이 왜 죽으셨느냐? 우리에게 회개 돌이켜 하나님을 믿게 하고 죄를 없이 해주시려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높이사 부활시키셔서 이 땅의 임금과 이 땅의 구주로 삼았다. 예수가 왕이다. 예수 구세주다. 이거예요. 자기들이 죽인 예수가 구세주다 알려주는 거죠. 32절 베드로가 자기 사명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감옥에 갇혀서도 자기 사명 알고 풀려나서도 알고 이 신문 받는 자리에서도 죄수처럼 끌려갔지만 알아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일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도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아이고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고 했더니 안 전하기는커녕 자기들에게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33절 보십시오. 이 악한 무리들이 마귀의 역사로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 33절. 그들이 듣고 크게 놓아여 사도들을 없이하고 달제. 여러분 이 당시에 사도들을 죽이면 초대교회는 끝이 나요. 교회가 문을 닫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를 없애려고 했어요. 여러분 세계 역사에 기독교 역사에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도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데가 많아요. 교회를 없애려고 하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바리새파 사람 중에, 바리새파는 다음에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사두개파는 좀 다른 사람들인데 바리새인 중에 가말리엘, 이름도 재밌죠. 가말리엘이라는 율법 교사가 아예 안 되겠거든요. 보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죄 없는 이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 가말리엘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만약 저 사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면 우리가 큰 죄를 짓는 건데 이러고는 이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파 사람과 이 당시에 이 사도들을 죽이려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거예요. 이 설득하려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35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너희가 지금 이 사람들 죽이려고 하는데 잠깐 스톱해보자. 자, 36절 예를 듭니다. 두 가지 예를 드는데 과거에 드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스스로 자기를 막 선전해서 영웅이 있었던 것 같아요. 드다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 드다라는 사람이 자기를 선전하니까 400명이나 추종자가 있어서 드다를 따라다녔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저 드다가 구세주인가 드다가 하나님의 종인가 그러고 바라봤는데 드다가 죽으니까 드다를 따르는 400명들이 다 흩어져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또 갈릴리에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37절에. 근데 이 유다라는 사람도 능력이 많아서 백성들을 미혹시켜서 백성들이 그를 따르게 하다가 이 유다도 망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유다를 따른 사람들도 망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영웅적으로 추앙을 받는다 할지라도 좀 지켜봐야 된다. 저 사람이 죽으니까 없어지는 세력이 있지 않느냐. 38절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그냥 버려둬라. 우리가 감옥에 가둬도 풀려나지 않느냐. 저 사람들 통해서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느냐. 저 사람들이 지금 특별한 범죄를 범하는 게 아니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이 사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만약에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드다나 갈릴리의 유다처럼 무너질 것이지만 39절 보실까요? 이게 하나님의 교회의 능력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교회여 영원하라. 여러분 교회는 주님이 무너뜨리지 않는 이상은 영원합니다. 보세요. 39절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절대 인간은 하나님을 못 이깁니다. 하나님이 세운 교회 하나님이 없애지 않는 이상 사람이 없앨 수는 없어요. 너희가 만약 교회를 지금 없애려고 저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만약 저들이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참 똑똑하고 이치에 맞는 말이죠. 좀 지켜보자는 거죠. 사람이 움직인 거고 악한 거라면 저절로 없어질 것이고 만약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라면 우리가 없애도 또 일어난다. 예수 죽였는데 예수 추종자들이 일어나지 않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다. 자, 그랬더니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설득당했어요. 40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협박하죠.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았다. 근데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듣기 싫다. 하지마. 전도하지마. 근데 사도들이 뭐라 그러죠? 예수 이름을 위해서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예수님 살아생전에 산상수훈의 팔복 중에 주의 이름을 위해서 욕을 먹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욕먹을 정도의 믿음이 되군 하고 기뻐했대요. 자, 42절 이렇게 대제사장 권력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전도하면 너희를 가만 안 둔다고 협박을 해도 교회는 어떻게 하느냐?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렇게 순종한 베드로와 사도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지나 유럽을 지나 미국을 통해서 우리나라까지 복음이 들어왔잖아요. 이 동양에 크리스마스가 들어왔던 나라는 동남아시아 쪽에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크리스마스는 공휴일로 지정된 곳은 유럽하고 미국밖에 없어요. 동남아시아 쪽에 크리스마스가 국경인 날은 우리나라 이승만 대통령이 만든 거예요. 물론 지금 그거 또 공휴일 없애려고 움직임이 있죠. 교회를 없앤다고 없애지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도들을 통해서 그들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복음의 핵심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은 복음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복음 전하는 자를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교회는 영원합니다. 천국 가면 영원한 교회이신 예수님과 함께 살 것이고 이 땅에 예수님의 피로 세운 교회도 영원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이렇게 올 수 있음에 감사하고 교회 소중함을 우리가 복음 전함으로, 또 여러분이 복음입니다. 제가 복음입니다. 우리는 어디 가든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시킨다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자, 말씀을 받기 전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영생에 대해서 우리에게 물으세요. 그걸 성경적으로 핏값을 물으신다. 저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라고 나를 보냈는데 내가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안 전해요. 그 사람에게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안 열어줘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죄 가운데 죽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그런 멸망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물으실 수 있어요. 우리는 모두 다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 주변에 주를 모르는 사람에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가르치기를 쉬지 않아야 됩니다. 교회여 영원하라. 예수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는 영원합니다. 영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에게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